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말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묵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묵하시든 말씀을 즐겨 하시는 분이든 하루 온종일 하는 말에 수를 세워보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논리 구조도 맞지 않고 막 우겨대는 말들도 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잘 말하고 또 어떤 일들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대화와 어떤 주제가 있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은 큰 은혜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모르지만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현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피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텐데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댓글창에 댓글로 싸우다가, 내지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창에 서로 타이핑을 하면서 댓글을 쓰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우리 만나.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진짜로 싸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때문에 빚어지는 좋은 긍정적인 일들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일들도 참 많습니다. 영화 중에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스 스피치는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말의 품격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말에도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은요, 또 우리의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품격 있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품격 있는 말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깔고 중저음에 베이스 내지는 바리톤 음에 내지는 여성이라고 하면 또 듣기 좋은 어떤 음색, 이런 것을 말의 품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의 품격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격적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리고 그 말의 이루어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롭거나 도움이 될 때,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감추어졌던 내지는 잊고 있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말들이 오갈 때 그 말을 품격 있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킹스 스피치라고 하는 영화는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6세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인물, 즉 조지 6세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히틀러를 묘하게 대조시킵니다. 히틀러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에 성찬을 쏟아내는 다변가이자 달변가입니다. 그가 하는 군중영설에는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조지 6세는요, 영국의 국왕인데 말더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과는 달라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대중에게 무언가를 연설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라디오였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로 조지 6세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말을 더듬기 때문에 그 말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제가 유튜브에서 그 사람의 실물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야,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중학생이 처음 영어 배워서 읽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변가이자 달변가인 히틀러는 그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지 6세는 비록 말더듬이였지만 인류 본질의 가치를 지켜내는 말,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류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내는 말을 했던 조지 6세는 히틀러처럼 똑같이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었고 히틀러와는 달리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히틀러를 막아내는데, 전쟁의 광기를 막아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와 신앙을 지켜내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도 하는 대화 하나하나가 바로 그러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에스라 시대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539년,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통치 원년 시작하는 첫 해에 훈령을 반포했습니다. 칙령을 반포하는데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37년에 그 칙령에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유다 땅에 정착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35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우리 에스라 3장 12절에서는요, 이 성전을 재건하던 그 때를 묘사하면서 함성과 통곡이 뒤섞인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내 나라, 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올라나오는 그 기쁨의 함성이 있었고 동시에 통곡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통곡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이전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은 지금 다 무너진 성전의 터와 성전의 벽과 그 담장과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며 이 성전이 그 솔로몬의 성전만 하지 못하고 옛날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의 통곡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철원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철원에 왔을 때 이 주변에 계신 목사님께서 철원에서 목회를 하려면 그래도 철원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철원의 역사와 관련된 곳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곳 중에 하나가 소위산이었어요. 소위산에 가는 길에
이제 무너졌던 우리 철원 제일교회 터도 보고 또 복원된 교회도 보고요. 소위산에 올라가서 파괴되어진 노동당사, 그리고 저쪽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길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는 허허벌판의 농지를 보여주면서 사실 이곳이 옛날 철길이 갈라지던 곳, 그리고 지금 이 길에 다 농사 짓는 땅만 있지만 예전에 이렇게 큰 도시 마을이 있었고, 이곳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사람들과 원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는 기차역이 이곳에 있었다고. 이러면서 지금은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월정역 터도 보여주고요. 또 과거에 그 일제 수탈 시기에 양곡 창고였던 터도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보면서 6.25가 끝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6.25가 끝나자 일단 전쟁이 끝났다라는 기쁨의 함성, 기쁨. 그러나 동시에 전쟁 때문에 이 철원 땅에서 다들 떠나갔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보니 예전에 집이었던 곳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건물들 다 무너져 있어서 과연 이곳에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보이는 이 폐허가 된 그 터에서 얼마나 통곡하셨을까. 그러니 우리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함성과 통곡이 뒤섞인 성전을 우리 철원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땅에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부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요, 거짓으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이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이전에 성벽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맨 끝에 툭 튀어나와 있는 땅, 저 땅이 성전이 있었던 성전터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그 담장의 벽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방해하던 사람들이 왕과 고관들, 페르시아에 있는 고관들에게 투서를 쓰고 편지를 넣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라고. 분명히 황제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저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저 사람들은 성을 짓고 이제 곧 황제께 반역을 할 것이다 라고 거짓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성전의 벽이 어쩔 수 없이 성벽의 일부가 되는데 그러면 성전을 쌓을 때 벽을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면서 왕이 예전의 역사들, 바벨론의 역사 다 탈취했고 아수르의 역사 다 탈취했으니 이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 민족들은 늘 반란하는 민족이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실제로 과거의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과 유다가 늘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고대 이집트 제국과 늘 싸우고 다투고 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멈춰 세우기까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 방해로 멈춰 섰을 때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짓는구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구나 라고 기대하며 이곳에 왔는데, 아니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게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이제 황제가 명령해서 성전 공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상황에 안주하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가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꼭 문제가 될 성전을 건설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꼭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우리가 지금 성전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성전 짓는다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면 우리가 이곳에서 평온하게 사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이고요. 제사장과 레인들도요, 우리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요 제단 하나만 있어도 예배 드리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성전 만들려고 부득부득 애쓰다가 바득바득 애쓰다가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황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황제가 화를 내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제단마저도 회파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거 없어도, 성전 없어도 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지마저 퇴색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현실과 타협하면서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 시대 때 성전에서 약탈했던 그 보물들, 그 기물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지자를 이 유다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성전이 535년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학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면서 송곳처럼 날카롭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우리 유다 사람들을 다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학개 1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학개라는 예언서와 또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학개는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종이 페이지로 따지면 3페이지가 안 되는 작은 진짜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서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에스라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건이 되지 않지 않냐, 주변에서 반대하지 않냐, 왕이 못하게 하지 않냐, 지금 내가 사는데 큰 불편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데 큰 불편도 없는데 굳이 왜 성전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리고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냐면요, 왜 너희들이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 땅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이끄셨는지를 곰곰이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곰곰이 돌이켜 보면 너희들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꺼이 여기고,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처음 이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큰 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큰 꿈이 있어서요, 우리도 솔로몬 시대처럼 성전을 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라고 하면서요, 우리 에스라서 3장 7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들을 부르고 두로와 시돈에 연락을 해서 백향목을 베어서 그 나무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올 기술자, 그리고 백향목도 모두 다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로를 끊었고 왕이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기술자도 없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을 백향목 들보를 쓸 것도 없으니 우리 이 성전 못 지어라고 하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비하면 한참 모자른 성전이겠죠.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비하면 정말 조악한 성전이겠죠.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가 지은 거에 비하면, 기술도 없는 내가 지으면 뭔가 허술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들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며, 허술하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아름다우냐, 건물이 그만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자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마음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이 성전은 멈추어 설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도 세워져야 할 성전이었는데, 너희들이 주변 여건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너희들 한 가족 살기에 편하니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학개 선지자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심을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개와 동시대에 똑같이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외적인 상황과 조건으로 실망한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가랴는 말이죠, 그 긴 스가랴의 예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시적인 내용이고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기가 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묵시와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되도록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 스가랴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축구조를 다시 긋겠다. 내가 말하기를 내 성읍마다 좋은 것으로 다시 풍성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으로 이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16절부터 17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입니다. 다시 이루시겠다. 다시 세우겠다. 다시 풍성하게 하시겠다. 다시 도성이 되게 하시겠다. 다시 측량줄을 긋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이곳에 멈춰 서지 말고 다시 힘내서 일어서라.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라. 다시 이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던 다시 시작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뚫고 우리의 진심을 파고드는 그 말씀, 그리고 실망했던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유다 백성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 유다 지방 주변에 있는 사람과 반대하는 세력과 또 유다에 파견된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공사, 이 공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다시 막아서려고 했을 때 페르시아에 함께 기도하던 이들이 편지를 써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당신의 선조이고 할아버지인 고레스 시대 때에 지으라고 허락하셨고, 오히려 이 성전을 지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기에 더 많은 것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왕이 할아버지의 그 기록을 보면서 실제로 그런 것임을 알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이 유다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 그들이 쓸 것, 그리고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라고 명령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도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는 너의 겉은 그러지만 너의 속의 그 신앙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위로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 아니셨습니까? 마치 학개와 스가랴처럼 우리의 본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동시에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볼 수 있는 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기 북돋아 주면서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달변이고 여러분들이 다변가인 것, 내지는 여러분들이 말이 어눌한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존재와 가정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너의 삶의 이유와 본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자녀 이야기,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고,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상황에 있던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존재의 이유, 삶의 본질,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며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주님의 길 걸어가자라고 함께 손잡으시는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